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그것을 복으로 누리느냐라는 문제는 좀 더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완벽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윗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부하들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냈던 부분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까라는 그 문제를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기도에 늘 응답을 주시는 삶과 내가 뭔가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려 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셨던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의 삶에는 성공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실패가 많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그 일들이 많았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또 그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려 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많은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일들보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다윗의 삶을 공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공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천부장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도 아주 지혜롭게 인정을 받으며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사 감당케 하셨던 그 왕적 사명은 형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사울 왕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쫓겨다니게 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의 모습으로 선하고 지혜롭고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려 했었지만 언제나 그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다윗과 사울 둘 다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일들도 결국엔 사울과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을 뿐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좀 인본주의를 쓰거나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는 행동이라면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말 선하게 믿음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던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일이 안 돼요. 그래서도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개인적인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윗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히 살기를 원했지만 자기 앞에 주어지는 상황은 자신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 속으로 끊임없이 쫓기게 하였고 생각지 못한 길로 자꾸 이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고 계획했던 바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막으셨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고 원하는 바를 또 성취해 나갔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손에 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사울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을 막지 않으셨고 멈추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보면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으면서도 점점 더 영적으로는 불안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더 영적 안정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굳건히 서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실패를 많이 겪다 보면 실패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다윗의 모습은 오히려 그 실패가 다윗을 더욱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 했고 멈추려 했고 그저 자신의 원통함을 풀려고만 했지 뭔가 자신의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삶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한 삶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수동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막으셔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있는 듯 했는데 제대로 되어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이 다 막히고 있는 듯한데 결국은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인도받고 있었고, 사울은 그와 반대로 스스로 원하는 바대로 다 해보았어도 계속 자기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한 대로 잡은 것 같은데 뜻한 바대로 가지는 못해요. 이상하죠? 원하는 대로는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전은 성공하는데 전략은 실패해. 이런 표현 알죠? 뭔가 지금은 뭐 되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되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뭔가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크게 보여지면 굵직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 속에서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그러한 차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자기 생각대로 했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실패와 부끄러움만 있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었던 일들, 우리가 전반부 했었던 일들을 몇 가지만 한번 보죠.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은밀하게 떡과 칼을 구한 일, 결과가 어땠습니까? 블레셋의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를 찾아갔다가 결국은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와 했던 일들도 있었지요. 나발에게 가서 겸손하게 양식을 구하였으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절당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쫓기는 입장이었으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지만 결국 그 사람들에게 또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하들에게 말하면서 그 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기대하였던 선한 결과들이 있었으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도 자신이 원한 대로 그러한 선한 결과들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생각을 하고 또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맞는 것 아닐까요? 아니, 특별한 복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일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을 당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올바른 선택이 언제나 기대하였던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막으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광야에서의 삶은 계속되는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참으로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택을 했으며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선택을 하려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에게 큰 문제가 사실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거나 선한 자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어 마땅한 자로 여기고 있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생각들은 그저 다윗의 개인적인 속마음이었을 뿐 사울을 향한 자신의 태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원한과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는 사울을 죽일 수는 없지만 내 속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병으로 죽게 하든 아니면 전쟁에서 원수의 칼에 망하게 하든 아무튼 그럴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그런 어떤 원한이나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사울을 개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는 것 이상을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자로 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되는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는 사건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앞서 사울이 다윗과 맹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쫓아온 것입니다. 사울은 10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나온 것이기에 다윗이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는 확실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전과는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여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앞에 나가서 목숨을 구걸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 자기 하나 믿고 온 사람들이 자기 하나 때문에 다 죽게 된 상황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사울에게 간청하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에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지만 두 번째 기회는 다윗에게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자고 있던 사울의 진영까지 들어가서 맞이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다윗이 직접 진영 중앙에서 쉬고 있던 사울에게 가려 했던 것은 분명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가려 했던 이유는 지난번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었고 이 일에 대하여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한 것이 있었기에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알리면서 자신과 부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려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이것밖에 내용이 없습니다. 암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특히 바로 직전에 나발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함으로 용기를 내어 사울에게 가서 자신은 절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음을 알리고자 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었고 자칫 잘못되어 사울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잡으라고 한마디만 하게 되면 다윗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막으셨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원하는 자신의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특이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알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불침번 서는 사람도 경계병도 모두 다 자고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진영 그 중앙에 있었는데도 모든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고 다 자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도 위급했기에 그저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사울에게 간청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었는데 가서 보니 한 사람도 깨어있는 자가 없고 모두 깊이 잠을 자고 있던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비록 답은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왕 앞에 은밀하게 다가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울왕 앞에까지 그저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가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자 이전에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저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얻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만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만을 보기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스스로 간청을 하고 목숨을 구걸하려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가지 입장에서만 보니까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라고만 보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고 있어서 그 상황에 사울을 깨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막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목숨을 구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부하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천금 같은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보았기에 본래 자신들이 온 목적을 잊고 사울을 죽이려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상황이 바뀌었어도 자신이 사울에게 오고자 했던 이유를 잊지 않고 있었기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믿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응답으로 온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에게 처한 다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어진 일들도 잘 보죠.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얻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었고 나는 그때 두려워서 했었던 일들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막힌 일들이었어요. 내가 원한 대로 안 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고 은혜의 기회가 되어져서 그때 그런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되기도 했어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렇게 쫓아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일들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처했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다윗 주위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었기에 사울을 죽이려는 기회로 생각을 하거나 그저 위기를 벗어나는 기회로 삼고자만 했을 뿐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섭리임을 깨닫고 그 다음 행동으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선택했던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윗이 경험하였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과 결정은 오히려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일이었고 나발에게 들었던 칼을 놓는 일이었으며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진영을 빠져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에 맡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를 얻었을 때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기회를 얻었을 때 스스로를 제한해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는 일방적인 베푸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입니다. 세상은 미래를 미리 알면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를 미리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며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며 반응하는 모습이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만들기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겸손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거나 힘이 주어지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스스로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순종은 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일상의 만남과 일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올바른 결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잘못된 실수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부족해도 힘을 내야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민감성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져 있을 때 즉시 행동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께 묻게 될 때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있는 젊음과 내게 있는 능력과 내 자신감 속에서 나는 내게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선택한 삶을 삽니다. 또 오히려 지난날의 나의 건강했던 모습과 다르게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 나이가 들고 병도 들고 또 삶의 형편도 옛날처럼 마음껏 할 수 없는 오히려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이 비참해 보이고 이것이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를 여기고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쥔 것이 복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주 앞에 나의 전권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을 오늘도 선택합니다. 되어지는 일들의 상황, 하나님이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복으로 우리가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함으로 인도함 받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의 삶이 복의 근원의 삶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